사라의 약속에는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과 터였습니다. 이 성과 터는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 사라의 자손은 하갈의 자손과 한 땅에서 동거하지 못합니다. 사라의 자손은 하갈의 자손과 한 땅에서 동거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라와 하갈의 약속에 이제 극명하게 이제 처음 이 사라 약속과 하갈의 약속자들이 잘 구별이 안 되죠. 이 시대는 이 약속을 말하는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구별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입니다. 성경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죠.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약속을 받은 자들과 하갈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나 정작 구별을 받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분류가 되어서 따로 사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고통과 질병, 불통, 수없이 많은 환난과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것을 겪지 않도록 구별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껴가도록 다른 곳에 세워놨습니다. 즉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 그 시온산과 천만 천사가 섬기고 있는 그 도성, 심판이 하나님이 계시고 장자들의 교회와 중보자 예수님과 그의 피가 넘실대는 이런 완벽한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환경, 다른 법, 다른 통치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세상의 나라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여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 나라 안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하나님이 아직 그들의 모든 것을 허락해 놓은 사단 마귀에 타락한 천사들의 전성시대죠. 통치시대, 그들의 왕이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곳에 놓아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먹히고 밟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시즌을 지금 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생명의 법에 하늘과 땅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 주소다. 그래서 사라의 자손 아들들과 하갈의 자손 사람들과는 같은 장소에서 살 수가 없다. 같은 집에서, 같은 거처에서 살 수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은 지옥과, 지옥이란 말이 옳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못,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구별하여 새롭게 건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불, 어떤 분들은 불호수라고 합니다. 그 말이 오히려 사실은 더 합당한 말이에요. 불을 보시면 연못까지 조그맣게 느껴지지만 불호수죠. 끝이 없는 시면의 불구덩이죠. 거기에 영원한 지옥의 나라, 불의 나라, 심판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구별해서 지금부터 구별하죠. 지금부터 구별해서 사람들을 사람과 아들로, 하갈과 사라로,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섬기는 성, 그 성을 섬기는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구원의 방주에 사람을 태워 구원하듯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지체로 접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만 우리가 사라의 약속으로 이동하여 들어와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이것을 알아버리고 믿어버린 이들은 구별된 삶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산다. 이런 부분에 흐릿한 사람들은 그냥 게을러서 고민을 안 씁니다. 생각을 안 해요. 아, 귀찮아.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교회는 뭘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그런 사람들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정말로 아주 단 0.01초도 쉬지 않고 이 생명의 순환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 생명의 순환, 이 생명의 역사를 감지하지 못해요.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 영감을 가지고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왔으나 여전히 악하고 게으른 그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세계를 외면한다 이거지.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해서 여기 왔으나 여전히 실제 생활은 하갈의 자손으로 사람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이런 불행한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거지. 여러분 오늘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확실히 여러분의 정체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아라.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이라고 해서는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해요. 여기 창세기 보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자기 아들이 지 아들이에요. 지 부인이에요. 첩이지만 지 부인이잖아요. 살을 섞었고 애를 낳았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내쫓습니다. 누구의 청이에요? 예, 사라의 청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함께 살지 못합니다. 함께 살지 못해요. 예, 우리가 진짜 새남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함께 신앙생활하다 이거 옳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요한일서 2장을 제가 보라고 그랬죠. 뭡니까? 예, 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표시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 나와 너는 다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하갈의 아들이야. 근데 그렇게 의사표명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구별하여 하나님이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밑에 읽어보세요. 앞서 시작.
앞서 하갈의 자손에서 사라의 자손으로 이동하는 말씀을 선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고 하갈의 교회와 교인으로 남는다면 이들을 약속의 땅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없다. 자, 마태복음 7장 21, 2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어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잘 알고 나와 함께 했고 나를 따랐고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이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으며 사람들이 질병도 고치는 이런 탑클래스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다. 심지어 제자들한테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니 예수님,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잡고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함께 그렇게 일을 하고 다니는 날 모르십니까? 제자들에게 직선적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직선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직선적이에요?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직선적이에요. 굉장히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표현을 우리나라로 옛날 고어로 한자어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부드럽죠. 우리는 지금 현재 쓰는 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써요.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직선적이다. 돌려서 비유도 직선적이에요. 내가 전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도 제자예요. 베드로예요. 모른다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 처녀들이 다 뭐예요? 등불을 가지고 있죠?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에 소홀히 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는 것. 신랑을,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연합하는 것에 게을러 터져가지고 잠이나 자고 등불이 꺼졌는데도 대체 등불도 없고 기름도 없고 말씀도 꾸준히 먹지를 않아요. 지금 가끔 와서 먹고. 그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성문을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주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 성에서 나왔어요. 그 성에서 나와가지고 등불 들고 나와서 신랑을 맞으러 갔단 말이에요. 자기 신랑 맞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의 결혼 제도는 어떤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함을 받는 막 그런 것처럼 신부들이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풍속이 있었는 것 같아요. 자기 남편감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 결혼식장에 친구 결혼식에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나 10명이나 나갔지. 근데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이 있단 말이에요. 기름과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중심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부어지는데 이거 관심 없는 거야. 등불이 꺼져가는데도 관심 없어. 잠이나 자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말이야. 등불은 다 꺼져 있고 날은 밝았고 털레털레 야 돌아가자야. 돌아가고 성을 돌아가나 성주는 문을 안 열어준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 너희들을. 무슨 소리야? 어째 저녁에 우리가 나왔잖아 거기서. 근데 성주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해.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우리가 타오르죠.
나타나죠. 그것을 여러분 꺼트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생명은 여러분 잠시 내가 1년만 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종교는 쉴 수 있어. 종교 생활은. 생명 생활은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그의 아들은 그 집에서 쫓겨난다 이거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주여 주여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한마디로 체결되지 않은 그런 신자들은 예수님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3일을 21일을 작정에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하고 내지는 펑펑 울면서 회개도 하고 어떤 심각한 고민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저들이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한들 하나님은 기억 상실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의 그 사라의 언약, 아들의 관계 언약식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떠나가라.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불법이야? 그래서 많은 오늘날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이 가짜 목사들이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삐져가지고 모른 체 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 하고 있어요. 아니 앞에 무슨 얘기했어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말한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네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뭐냔 말이에요. 열매가 뭐예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죠. 그러면 좋은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근데 나쁜 열매는 뭐예요?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어도 아주 정말 완전 예수님이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처음 보는 것처럼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일평생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평생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능력도 나타나니까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너를 알지 못해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이거지. 얼마나 억울한지. 그 기준이 뭐다? 네가 좋은 나무 열매냐 나쁜 나무 열매냐 이거예요. 즉 생명나무의 열매가 된 건 뭐예요? 사라의 자손인 거예요. 나쁜 나무 열매는 뭡니까? 다 똑같이 비슷하게 생명나무 같죠? 나쁜 나무 열매는 하갈의 자손. 더 쉽게 말해드릴까요?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나무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는 뭐예요? 사람의 좋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666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풀고 난리가.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 계시록에 666은 뭐다? 육체의 편이라. 사람이라면 증거의 사람. 모든 생활하는 것이 여기는 마크를 받고 베리칩을 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것은 뭐다? 전부 다 666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666이 아닌 거지. 짐승의 표를 누가 안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 받지.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아?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표, 사람의 표, 짐승의 표, 사람의 표라는 거예요. 사람의 표, 육체의 표. 7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네. 그러니까 사라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열매, 이게 아닌 모든 존재 사람들은
다 찍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처럼 다 찍어낸다 이거야. 다 구별해낸다 이거야. 다 완전히 셀프라이즈, 완전히 물과 기름이 나눠지듯이 완전히 분류해낸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진다고 하잖아요. 이건 영원한 지옥 마지막 불을 말해요. 지옥이 아니라 음부나 무저갱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영원히 불타는 나라, 마지막 날에 오픈하고 열리는 나라, 그 영원한 심판의 형벌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하며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아니 이랬는데 어떻게 예수님 매정하게 버리고 지옥불이 집어넣습니까? 영원한 타는 불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여러분, 율법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특히 전 세계 다 똑같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신본주의고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칭송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이런 언어들을 잘하죠. 근데 그것들도 많이 정답이 별로 없어요. 이제 우리가 새 가족이 오고 좀 잘 이렇게 여기에 적응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어떤 말들 합니까? 참 마음밭이 좋다. 참 저 사람은 정말 앞으로 참 새남교회에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젊은 청년들이 또 열심히 하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 아무개 너는 참 하나님 많이 사랑할 것 같아. 너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너의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아마 겪으면서 살 것 같아. 굉장히 축복인 것 같지만 전부 사람에게 하는 말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사람이 좀 더 지금보다 잘 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그런 어떤 긍정의 말, 희망과 소망의 말들을 해주는 것을, 그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미덕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우리 새나미들은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처음에 온 새신자들에서부터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말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될 거라고, 흠없는 아들이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런 말들을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 서로 평가를 하죠. 물론 판단을 하지 말아요. 근데 평가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평가가 뭡니까? 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서로 평가하는 것은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그건 새나민들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 못 박아놓은 것들, 그런 스펙을 서로 가지고서 서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한다면 이건 정말 저주죠, 저주. 그게 여러분 사라의 후손들입니다. 하갈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하갈의 후손들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매우 사랑하지만 아주 내가 냉철합니다. 그냥 서로 같이 웃고 그냥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표정이 굳어지고 제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들입니다. 사라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라 이거예요. 전도해놓고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해버린다면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그들에게 전하고 함께 살아야죠. 사람은 혈통, 어느 집안, 몇 대 손,
학렬이 무엇이며 집안이 어떠며 이런 것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육정,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 사라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하갈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빛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의논해서 애 하나 낳자, 이렇게 사람의 뜻과 육정과 이런 것으로 낳은 하갈, 이스마엘과는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라하고 애를 낳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다른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혈통의 사람에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동했으면 이동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이동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게 전부 기억도 안 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2004년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은 지겨워 죽겠어. 그 얘기를 또 하냐?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6.25 잊지 않죠? 여러분 6.25 겪었어요? 안 겪었어도 알잖아.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이 겪은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 하갈에서 사라의 자손으로 이동해 온 게 이게 여러분이 철저히 여러분이 겪은 거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잊어? 그 잊는 것은 이상 정신병자지.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그럼 빨리 시작해야 돼요. 이 출애굽을 시작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이렇게 아들들은 그들에게 나아가 사랑으로 이동할 것을 복음으로 강권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을 뭐예요? 이것을 말하는 게 전도야. 하갈의 자손에서 사라의 자손으로,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동하는 것이 이게 전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놨던 걸 사실을 알려주고,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전파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못합니까? 이 말하는 게 창피합니까? 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죽어야 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느낀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시고요. 찬송도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서나 자랑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자랑할 수 있는.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받고 좋은 것을 내가 정말 큰 어떤 대가 치르고 얻는 그런 행운을, 그런 기쁨을 누렸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그렇게 해봐,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말해줄 것입니다. 암 환자가 미나리를 먹었더니 암이 다 나섰다. 몰랐는데 미나리, 예를 들어서 애를 들은 것도 어디 가서 미나리 사 먹지 말고요. 미나리 안에 정말 이 암을 죽이는 그런 성분이 있더라. 우연히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들었는데 나도 암에 걸렸는데 그냥 먹어봤어. 그랬더니 정말 병 왔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진 거야.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사랑하는 혹시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이나 친구들 중에 암병에 걸렸단 말이야.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병원에 찾아가죠. 봉투도 가져가고 과일 박스도 가져가고 자기 다 할 일이 차 없으면 말이야 택시라도 타고 버스라도 타고 손수 가서 뭐요? 그 얘기를 정말 침이 마르도록 하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이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거야.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0절까지 10절까지 읽으세요. 10절까지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내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팩트입니다. 혼인잔치는 천년의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천년 천국의 신부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첫째 부활자들이고요. 신랑은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4만 4천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성 남성이 없습니다. 부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년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집행자들이요, 분봉왕들이죠. 그 하객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천년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객들입니다. 이들도 물론 아들들이죠. 그러나 아직 아들의 몸으로 부활의 몸이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신부가 되든지 아니면 뭐예요? 하객인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청해서 여기에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훗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신부가 되든지 아니면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는 믿음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년천국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그 시민들이 되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시니, 지금 당장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멀리 바라보고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히 타는 불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은. 근데 바로 우리가 눈앞에, 바로 당장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이 신부들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의 악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것은 100% 다 사라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갈의 자손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자손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오라고 해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 초청장을 보내서 받아는 놨지만 정작 그날에 오라고 하니까 안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가서 강권을 하고자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일단 접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또 예걸복걸을 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중에 또 몇 달이 있더라, 또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저들 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꾸 힘들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세요. 전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받아들이면 하지 마세요.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전도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얘들아 한 번 더 가봐. 안 하잖아요. 그래? 그놈 새끼들 안 온다고 그랬어? 네. 그러면 하지 마. 다른 사람들에 가. 그보다 퀄리티를 낮춰서 정말 이제 좀 더 시골이나 산울가나 내거리나 광장이나 그냥 닥친 데로 가서 다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 집을 채웁니다. 혼인잔치 집을 채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새남교회가 뭐냐? 바로 이 혼인 잔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소집하여 채우는 그런 시즌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사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지금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우리가 중보자로, 전도자로, 통로로, 증인들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택함받았고, 부름받았고, 우리가 훈련받고, 이렇게 생명이 세워져서 켜져서 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뭐예요? 이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초청장을 들고서 발로 뛰면서 하나님이 너 오래, 하나님이 오래. 왜? 너를 아들로 삼겠대. 아멘?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며 초청을 하는 우리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가 다 뭡니까? 하나로 말하면 사람으로서 할 일이 바쁘다 이거지.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납두라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크레임이 걸리고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뭔가 스탑이 된 사람들, 여기에 회의를 느끼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뭔가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일 때문에 내가 바쁘단 말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 수 없단 말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고 질병 걸린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람들, 좀 더 성숙하고 고민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지금 잘 나가더라도 사람으로 사는 한계를 날마다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직 철이 없는 사람들, 아직 인생도 모르는 애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맨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어려움 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 취해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 절대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해보면 알아요. 맨날 정말로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아니면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런 바보 같은 자들이죠. 그런 바보 같은 자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별해서 이제 사라의 아들로 여러분 이동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바로 말이 통합니다.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전도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들이 있다고요. 욕보이는 자들이 있다고요. 전도자들을 욕보이고 전도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런 자들은 뭐예요? 이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제 전 3년 반, 지난달 후 3년 반에는 후 3년 반 42달 동안 이런 일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피비린내와 불타는 것과 엄청난 일들이. 미국에 가끔 토네이도와 산불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캘리포니아 얼마 전에 그랬죠. 여러분, 그날들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그 주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승인한 날들입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 날들마다 희한하게 산불이 거세게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그 도시를 강타. 대낮 12시에 온 하늘이 시커매지고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진노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자, 됐어요? 자, 이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들어온 그러한 이제 지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 혼인잔치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존재라 이거지.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물으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절대로 이 잔치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해서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아들들이고 행동하는 것도 아들들 같은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은 분류한다 이거예요. 분류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결박하여 손과 발을 묶잖아요. 손과 발을 묶고 결박하여,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만은 바깥에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이 여러 번 표현을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이 육체 덩어리, 몸 덩어리, 이 흙 덩어리 안에만 감춰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 혼자만 교회 다니고. 그런 이들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걸 세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일평생에 교회에서 아멘은 날마다 하면서 어떻게 그 먹은 말씀을 단 한 번도 말할 수는 없냐 말이야. 지 자식들한테도 말을 안 하고, 지 남편한테도, 지 부인에게도 말 안 하고, 친구들에게도 말 안 하고, 어느 누구에도 말 안 하고 그냥 있는 애들은 뭐다? 이건 가짜들이라는 거죠. 손과 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 가장자리겠습니까?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심판하여 형벌을 줘버린다 이거예요. 예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갈의, 이 사라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사라의 약속은 지금부터 완전히 구별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냥 찾지 마세요. 제가 한 구절이 지금 좀 생각이 나서 자,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장 3절인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어떻게 했다? 택해놨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이건 애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택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라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완전히 대우가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인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통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구에는 없는, 우주에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몸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가는, 천국도 모실 수 없고 이 세상도 모실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모실 수 없는 단독적인 그런 존재죠. 몸이죠. 우리를 그 몸만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사는 사라의 아들들로서 완전히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특별 대우하며 우리하고 살고 있는 거다. 이것이 사라의 약속. 그래서 우리 사라의 약속자들로서 이 안에 사는 우리들과 일반 세상 사람들은 몸은 같이 와 있는 것 같으나 절대로 함께 살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마지막 시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말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뭐예요? 누구나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테 구원이 나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갈의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사라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전부 다 데리고 들어오는 시즌이에요. 데리고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데리고 들어오는 시즌이에요. 이동시키는 시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치리와 통치와 은혜와 베품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불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뭐예요? 그건 하갈의 자손으로, 이건 내가 택한 사람이지만 나를 배신한 자라 이거지. 요한복음, 제가 가끔 읽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 사람이냐 내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었습니다. 자, 말씀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사라의 약속은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은 절대로 사람의 아들들은 들어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다?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안에 다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됐으면 아들로 살아야지, 다시 사람으로 계속 산다면 그러나 그것은 퇴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그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라의 자손이라면 여러분 변질돼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생명으로 사는 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이번 오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분들을 다 여러분 초대해서 그대로 살리는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